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으로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또 코로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개인의 마음과 신앙,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십자가 군병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용맹함과 담대함과 힘을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군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연일 확진자 수가 600명, 700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많은 사람들 간에 전파가 일어나지 않게 각별히 조심할 수 있는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가 온전히 사라지고
평온한 일상들이 속히 오고 백신의 보급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중에 한국교회 또 우리의 모든 믿음 지치고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함께 부른 찬양과 같이 십자가 운명의 담대함, 하나님 믿음의 용기,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동행이 날마다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셔서 그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스크를 벗고 주님 주신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날이 오기를 속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의 모든 보급들이 순조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을 통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속에 십자가 군병되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의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입히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담대함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간구하는 기도 속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듣기로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이기게 하려 하였으나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집트, 애굽 온 땅에 이제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가 생기는 재앙이었고 네 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생기는 재앙이었지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했죠. 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이 땅에 티끌을 치라는 것은 이 지구, 이 대지의 신, 그러니까 애굽에는 여러 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는 이 대지의 신, 땅, 흙의 신도 있었습니다. 갭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된다. 이 대지가 주는 모든 땅의 흙, 먼지, 이 티끌들이요 다 이가 되어서 도리어 사람들에게 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대로 행하며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 이 먼지들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물로부터 시작됐죠. 나일강과 개구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세 번째 재앙은 이제 땅, 대지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갭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요술사들도 똑같은 것을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고 계시죠. 바로를 심판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은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도 그랬고 개구리 때도 그랬지만 어떻게 했냐면요, 이 심판과 똑같은 것을 이집트와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벌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지금까지 그들도 거기에 한몫을 거들어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잔재주들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일조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를 생기게 하려고 했지만 못하였고, 사실 안 생긴 게 도와준 거죠. 살다 보면 안 생긴 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술사들이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늘 말씀의 주제가 거기에 연관지어 있죠. 우리의 인생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우리가 그때에 진정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늘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인지라 자꾸만 사람에게 의존하고 급하고 어려울 때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연약한 저희들의 실수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움이라는 것은 도움은 같지만요, 때로는 더욱더 문제만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우리들의 한계예요. 누구를 도우려고 하나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누구를 도우려고 하나 도리어 함께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그 삶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도움이 참 도움이요, 그 도움이 진짜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술사들이 19절에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졌습니다. 요술사들이 인정했지만 그럼 바로는요 그 마음으로 듣지 아니한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럼 이적의를 보여주고 표징을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로와 요술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표징을 보고 이적을 보면요 그것을 통해서 믿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마음이 열려 있어야지 그 표징 속에서 깨닫는 바가 있고 말하는 것에서 느끼는 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강팍하여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 들려도 어떠한 표징들이 보여도 그것이 내 삶을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이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굳은 땅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현상들을 보며 그 마음속에 은혜를 깨닫고 또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잘 훈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훈련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좋은 책들,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그것이 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많이 주고요. 마음에 은혜의 양분을 많이 주는 거예요. 너무 세상 것들에 찌들어 있고 세상 것들만 바라보다 보면 그런 마음이 조금씩 굳어갑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이 굳은 마음을 돌이키는데 너무나 많은 힘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는 것은 매일 아침 나일강의 신에게 숭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바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죠. 왕이 되었고 또 날마다 저의 삶에 꾸준함으로 헛된 것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집이 있으니까요. 또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바꾸어 적용하자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바로보다 더 고집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고집들을 막 부리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은요.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내가 말씀을 읽기로, 기도하기로, 어제 중보기도학교 하면서 우리 숙제 드렸죠. 내가 오늘부터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어떤 기도를 하겠다.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 고집이에요. 이 고집이 흔들리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재앙이 이렇게 있고 2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고 없이 그냥 바로 재앙을 주십니다. 이제 파리 재앙인데요.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 때를 보내겠다. 이 파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모든 애굽의 땅의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근데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 고센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부터 구별한 땅이었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머문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구별하여서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겠다. 하나님 구별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고센 땅에 파리가 없다. 파리가 없다. 아주 쉬운 이치지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동물을 좋아하고 또 곤충도 좋아하고 모든 것들 키우고 또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곤충과 동물이 또 다른 것은 강아지 뭐 또 웬만한 동물들은 그냥 어느 정도 있다 보면 훈련들도 되잖아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럽니다. 근데 곤충은 그런 게 없어요. 곤충은 어디에 있어라 그럼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지 말아라 어디에 있지 않고 이것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파리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파리를 여기 있어라 그럼 여기 있고 저기 있어라 그럼 저기 있고 이거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여러분 곤충의 형상 파리, 이 파리가 정확히 지금의 파리인지 아니면 어떤 날아다니는 곤충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집트, 애굽의 신들 중에서는 그러한 날아다니는 곤충, 풍뎅이 같기도 하고 파리 같기도 한 그러한 형상을 한 신도 있습니다. 그 신들을 지금 다 하나님께서 쳐서 없애는 거죠. 지금 파라오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신들 중에 신,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파라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마지막이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구원하신 삶에는 세상의 모든 재앙이 있을지라도 그 삶에는요 하나님 주시는 구별된 은혜만이 가득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구별한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땅에, 그곳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리의 재앙이 있으니까요 애굽의 온 땅이 황폐해졌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구별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요즘의 모든 세상들을 보면 정말로 계속해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구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과 육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분 환경적으로 모든 인성과 영성과 지성의 삶 속에서 세상이 그냥 땅이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삶의 모든 분야가 황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의 요술사를 보고 바로의 마음들을 보면서 사람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마음의 강팍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들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 구별된 믿음으로 살고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늘 주님께서 구별하신 그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귀한 성도들 새벽을 깨웠습니다. 주의 은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주여 마음이 완악하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도 구별된 은혜 가운데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가정과 일터, 계획된 모든 만남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의 어려움, 질병 가운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학업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중보기도학교를 마치고 오늘부터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기도하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든 결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도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이 있으며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획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계획 속에 주의 인도하심, 동행하심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온전한 회복, 하나님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회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술을 하시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지정맥을 수술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서울 동북노회에 노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노회, 또 안전한 노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와 우리 장로님들 함께 노회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